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 주보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닮은꼴이 많은 서신입니다. 내용의 절반 이상이, 즉 골로새서 속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에베소서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분량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베소서의 내용이 골로새서에 들어있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안에 기록이 되는데, 전반부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무엇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게 무엇이고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3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부터가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2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이고 3장서부터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모습으로 보이고, 이 두 서신 다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와 같은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강조하는 교리적인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으로 그 안에 여러 은사들을 주어서 여러 직책들, 선지자, 교사, 목사, 그러나 다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공동체적인 관점에 기록이 된 데 비해서 골로새서는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골로새서입니다. 네, 교리를 맞춰가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교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3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질문과 동시에 하고 있는데, 3장 속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즉
세 권의 패러그래프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5절부터 11절 말씀이 또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고 12절이나 17절 말씀까지 또 그러므로 라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모습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됩니다. 학자들도 이 그러므로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그냥 3장, 2장 마지막에 나타난 이 부분에 맞출 건지, 아니면 첫 번째 그러므로 다음에 그 그러므로에 이어서 그 내용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그러므로, 두 번째 설명이 끝난 뒤에 거기에 설명에 따르는 또 그러므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교리적인 부분을 실제로 삶 속에 옮기는데 어쨌든 세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동정녀 마네에게서 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거룩한 공예, 하나님께서 만든 이 거룩한 공예인 교회를 믿는다고, 죄를 사함 받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는다고 우리는 분명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를 이루게 하셨고, 이 고백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다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많은 살을 붙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뭐 여기에 점점 살을 붙여가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라고는 엄청난, 아니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줄이면 우리가 고백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우리는 언제나 약한 거죠. 이 믿는다고 표현된 고백에 대한 모습은 삶하고 직접 연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따라서 수없이 차이가 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믿음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다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고 있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비해서 무엇이 어떻게라는 개념에 상관없이 그냥 문화가 그래서 당연히 믿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종교난에 대부분 불교, 유교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절에 가보지 않아도 그냥 불교 문화권에 있어서 자신은 그냥 종교가 불교라고 아니면 유교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만나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본인이 그냥 믿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그런 거죠. 모든 문화는 성경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보여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뒤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러므로, 3장에 나타난 그러므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골로새서의 1장, 2장의 내용, 아니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인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걸 전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성도자는 너무 넓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어떤 사람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넓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주 좁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나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여기다가만 한번 맞춰보시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접어두고, 성도가 된 나는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살았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계속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냐 살지 않았냐, 여기에만 더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어서 잘 될 때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지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그냥 살림을 받지 못한, 이렇게 흔들리는, 예전에 우리 여러 번 표현했죠. 지금 우리 부흥회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옛날 부흥회가 많았던, 적어도 1년에 2차례씩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던, 그래서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있던 시절,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초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침례교 교통의 목사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구원 초청을 합니다.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손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첫째 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손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을 깨닫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영접했다고 권사님이 손 들고 집사님이 손 들고, 여태까지 예수님 영접 안 했었다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3일째 되는 날 또 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첫째 날 손 들었던 분이 또 손 들고 나온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계속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했어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 특별히 여러분 연세의 신앙인들이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의 많은 모습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했어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다시 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중심을 두지 말라고. 다시 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규례에 순종한다. 이게 어디 것이겠습니까? 땅의 것이죠. 그렇죠? 뭐에?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 규례에 순종하는 것. 이걸 다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염려입니다. 그렇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정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자체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염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어디 거라는 게 문제입니까? 땅의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염려가 조금 성장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자기가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케 했는데 그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올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늘나라 죄악에 대한 근심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라고 좋은 근심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염려, 근심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염려와 근심이 어느 쪽에 있는 거냐는 거죠.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세상 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년에 했던 이제 거의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눈 줄 아십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나누는 과학적인 근거는 뭘까요? 빨리 달리면 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비행기처럼 만약에 자동차가 한 500km, 600km 이렇게 달리시다면 그 사람 뜰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원리는 날개에 있다고 합니다. 날개. 비행기 날개는 아랫면은 평평하고요. 윗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평하나 굴곡이 있나 여기에 있는 바람이 날개 끝에 올 때까지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출발한 공기가 날개 끝에 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는 것과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아래보다 위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빨리 가야 여기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보다 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부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의 것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땅의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위에 게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는 어떡합니까? 위로 뜰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안에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대로
계속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날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되어 있다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밑으로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아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날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는데 위를 보고 있다고 비행기가 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방향대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날개의 방향, 즉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위의 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위를 바라보고 삽니다. 천국을 바라보고요. 근데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땅을, 당장 먹고 살는. 우리 중에 누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위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냥 굶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누렸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더 의존할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렸던, 영적으로 누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렸던 사람, 이것이 없어지면 오히려 세상에 더 집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기쁨을 누렸던 것이 없어지면 주님에서 원망이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풍랑이 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한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 후배 목사님이 올려준 걸 보았습니다. 지금 비행기 내용은 우리가 이론적이지 실제로는 뭐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나무판을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팠어요. 파도 모양으로. 하나는 그냥 약간 비스듬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쇠구슬을 굴렸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평평하게 가나 굴곡이 있는 거나 그건 비슷하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가기 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갔다 돌아올 때 보니까 굴곡이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점점 가속도가 생겨갖고 도착할 때는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밑에 쓰기는 고난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 때문에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고 우리 몸이 세상 것에 반응하는 것을 부정하면 이건 신비주의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몸은 세상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에 반응하는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반응하는 몸에 반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보이는 시험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죽었다는 이유는 이해가 되죠?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 우리 생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언제 드러날 겁니까? 4절을 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나타날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이때 우리의 삶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관심사가 쏠리면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정란과 무정란인 것. 이 땅에서는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부화기 속에 들어가 봐야, 따뜻하게 온돌로 시간이 지나 봐야 무정란은 상할 것이고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서 나오겠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구별이 될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숨어져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정란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모양만 있는 거죠. 생명은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양만 있는 사람과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말자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도대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나는 지금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걸 자꾸 놓칩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나도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쓰는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만 쓰라고 주신 용어가 아니라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과연 쉬운 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표현된 모습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권고하고 명령하지. 그냥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산다면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할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위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갈수록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점점 하락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대부분은 본인이 전도했던 곳에 그 다음에 또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다.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군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떠난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만 놔두면 어떡한다? 세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가만 놔두면 어떡한다? 나는 육체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부닥치는 삶 속에 나는 가만 놔두면 나는 갈수록 속 안에만 믿음이고 생활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외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것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없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가만 놔두면 세상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똑같은 풀을 먹는 젖소는 우유를 생산합니다. 독사는 독을 만듭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내고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죽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는 죽음의 냄새를, 누구는 생명의 냄새를 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나는 내 주변에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죽음의 냄새를 내는 자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위의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 편지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위의 것을 바라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을 조금만 달려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것 먹고 사는 것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먹는데 우리는 그 먹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산출해내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세상 것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시켜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없는 한 다른 것으로 전진할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살라.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땅의 것 생각하면 땅으로 추락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살면 위로 나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우리는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급할수록, 바쁠수록, 서두를수록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먼저 설정해서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과학도 어떻게 해야 물체가 뜨는지를 압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도 압니다. 실제는 논리보다 너무 실질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멀고 우리 생활에 닥친 문제는 좀 더 가까워서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취하기 쉬운 저희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하늘 향하여 가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